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사상수훈 7장의 말씀은 핵심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특히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자세예요. 그 가운데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비판이란 것은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근거가 없고 사실 판단이 없는 비진리 가운데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당한 비판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정당한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이해관계 가운데서 이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비판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정당한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것을 들을 상황이 아니다.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말해도 그 사람은 그것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거부합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발로 밟고 해치고 찢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상대방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진리를 알기에 힘써야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리며 그들이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길입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을 연결해서 과연 우리가 걸어가는 이 진리라고 하는 길, 믿음이라고 하는 길은 참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니 어느 길로 가라? 좁은 문을 통하여서 좁은 길로 가라. 너희가 걷는 길은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이 아니다. 넓은 문을 통해서 가는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적 종욕을 가지고 가도 되는 길, 나를 안 살펴도 되는 길. 왜요? 넓으니까 내 마음대로도 되는 길이 넓은 문을 통한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걷는다고 하니까 이게 쉽지만 않은 겁니다. 내 정욕을 깎아내야 돼요. 내 세상적 욕심, 세상적인 이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어떻게 해요?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도 있어야 됩니다. 나를 낮추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좁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것과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는 그 결과가 달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길을 건데 그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옆에는 아름다운, 정말 먹음직스러운 열매도 있고, 그래서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황홀한 길인데 그 길 끝에는 절벽이 있어요. 갈까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린 게, 내일 여러분에게 제가 배급을 준다고 합시다. 여러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맞죠, 당연히. 배급 준다는데. 근데 내일은 죽습니다. 그래도 배급을 받으시겠습니까? 받을까요? 아무도 안 받습니다. 아무리 그 길이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는 죽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진흙탕 길이고 돌밭이고 흙길이에요.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때로는 우리의 신발에 오물이 묻고 때로는 우리의 옷이 더러워지는데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느냐? 왕국의 왕좌가 있습니다. 안 갈까요? 여러분이 거대한 성에 들어가는데 그 길이 흙탕 길이라고 안 가겠습니까? 우리가 걷는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험난해서 우리가 나를 낮추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영화로운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돼요. 그 말씀의 인도함이 없으면 우리가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등장한 게 뭡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가 확실한 영생이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야 되느냐? 뭐예요? 말씀이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거짓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좁은 문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해요. 첫째 나눔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우리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주님이 여기서 삼가라. 그러면서 이거는 어찌 보면 주의의 말씀입니다. 맞죠?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무언가를 너희는 하지 마라. 이건 뭡니까? 주위에서 이걸 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고 건널목을 건너는데 빨간불에 건너지 마라. 이거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파란불에 건너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라.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주님은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삼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 프로세케테라는 단어인데요.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삼가라고 하는 거는요. 그것을 꺼려해라. 그거를 조심하게 보라. 주의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왜 주의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거짓 선자를 주님께서는 주의하라고 하시는지 첫째는요. 뭐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우리가 힘들어요. 아 이게 정말 거짓 선지자구나. 쉽게 알면은 주님이 이 말씀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가짜인데 그 가짜가 들키지 않도록 명품과 같이 교묘하게 그걸 만들면 아무리 명품을 만드는 사람에도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특별히 일반인 우리들은 명품을 위조한 모조품에 대해서 잘 구분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너무나도 이게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주위에서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거짓 선자들을 잘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즉 교묘하게 꾸미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면 결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오되. 보세요. 거짓 선자들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가만히. 여기서 이 가만히 들어왔다 이 단어를요 여기서만 썼어요. 그 가만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파레이삭투스인데 한마디로 여러분 영화 보면은 스파이가 알게 들어옵니까? 내가 스파이네 하면서 영화는 꾸며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보니까 이 사람이 스파이였다. 이 사람 우리가 처단해야 된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파레이삭투스라고 하는 건요 스파이와 같은 거예요. 진리의 교회에 조심스럽게 가만히 들어와서 그 교회를 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흐트러놔요. 그러니 거짓 선자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지 않으면 잘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잘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잘 보십시오. 가랑비에 옷 젖는다. 거짓 선자들이 교묘하게 계속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그것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쉽게 그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에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천지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JMS 넷플릭스에서까지 다루던 그 JMS의 문제를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부터 내 JMS요 말합니까? 내가 정말 신천지입니다 하면서 그 교리를 처음부터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3개월, 6개월, 9개월, 처음에는 1단계 교육, 2단계 교육, 3단계 교육하면서 점점 이 사람이 세뇌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묘하게 하나씩 던져주는 순간 맨 끝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그 신천지나 JMS 교리에 어떻게 돼요?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부터 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차근차근 교회를 해집어 놓으니까 너희들은 주의하라.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바꾸어 거짓으로 만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문제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런 특징의 우상 숭배와 같은 걸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걸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해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우리가 매우 파악하기 힘들고 우리가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의 특징이 뭐냐? 양이 아닌데 양의 옷을 입고 있다. 뭡니까? 어떤 특징입니까? 교묘히 꾸미는 거예요. 속이는 게 특징입니다. 아닌데 맞는 것처럼 꾸민듯이, 아니면 모르면서 아는 듯이 꾸민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참된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으면서도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듯이 꾸민다든지, 여하튼 이 거짓 선지자는 양이 아닌데 양의 탈을 쓰고 양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양입니까? 양이 아닙니까? 양이 아니에요. 교묘하게 탈을 쓰고 교묘하게 속이며 교묘하게 꾸밉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참 신기해요. 보십시오. 거짓 선자들이 양이 아닌데 양의 탈을 쓰고 왔는데 우리가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예를 들어서 신천지나 JMS나 안성호 하나님의 증인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 몰목교 이런 건 우리가 이미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되었다, 이것은 정말 가짜다, 이것은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신천지가 대놓고 우리가 신천지입니다라고 광고합니다. 그래서 MBC에 있잖아요. 그 MBC에서 신천지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 신천지입니다라고.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갔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신천지니까 신천지 교회 오라고 광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드러났으니까 숨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뭡니까? 교묘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숨어있는 우리가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내가 이단입니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습니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는 이 두 번째 문제가 정말 문제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이단이라고 각 교단에서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릇된 가르침을 말하는 스승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봐요. 거짓 선생이랍니다. 선생이 뭡니까? 가르치는 자죠. 그들이 가르치는데 뭘 가르친다는 겁니까? 거짓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엄청 많습니다.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교회가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교회에 또 누가 많을까요? 이단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렇죠.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도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이 목회자가 나오기까지 때로는 어떤 교단에서는 뭐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7년을 공부하고 강사고시, 목사고시에 있어서 10년에 이제 목회자 한 명을 배출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단에서는 3개월을 공부하고 목회자를 배출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단이든 군소 교단이든 내가 정통 뭡니까? 신학을 했든 내가 정통 신학을 하지 않았든 오늘날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10년을 공부했네, 내가 3개월 공부했네, 내가 정통의 교단을 나왔네, 내가 군소 교단을 나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아무리 주요 교단을 나오고 작은 교단 아니면은 그 교회가 정통적인 교단에 가입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거짓 선생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들을 가르치면 그건 어떻다는 겁니까? 거짓 선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정통 신학교를 나왔다 해도 그가 외치는 가르침이 어디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거짓,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를 예를 드릴게요. 고신대 4년을 나왔고 충신신대원 3년 하고 강서고시, 목사고시에서 10년을 공부해서 목회자로 썼어요. 우리 교단은 오늘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정통 장자교단이라는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뭘 외치느냐?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외치고 있어요. 저는 이단일까요? 정통일까요? 근데 교단에서는 저를 조사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정통이야. 아, 저 사람은 10년 동안 공부해서 말하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은 맞아. 저 사람은 작은 교단, 저 교단은 뭐 3개월 공부하고 그게 무슨 목사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통 교단을 나오고 공부를 오래 했다 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가르치면 그 사람은 누구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상호 하나님 증인 것처럼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안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한국교회 실제 우리 교단의 일입니다.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뭘 하느냐?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해요. 조사를 안 합니다. 이거는. 아, 마크 보니까 합동교단이니까 좋은 교회야.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단적 가르침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매우 우려스럽게 살펴봐야 돼요. 소위 보수교단, 개혁주의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을 할지라도 그 내면을 찬찬히 들여보면 개혁주의, 칼빈주의, 아니면 개혁신학, 성경을 기초로 한 그 신학에서 얼마나 많이 동떨어진 가르침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단순히 그 표면만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이 교회는 정통교회 이래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교회의 바로 표지 뭡니까? 첫 번째, 진지한 말씀의 선포예요. 그 교회가 참된 교회고 그 목회자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그 목회자는 바른 걸 가르친다. 그 기준은 교단과 목회자의 공부의 연수의 기준이 아니라 어느 기준이다?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으면 이 가르침에 쉽게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오늘날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 줄 아세요? 이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곧 이단과 전쟁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얼마나 방어하고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를 보존하며 지금까지 참된 성경의 진리를 세운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 3일체 이단들, 아리우스나 세베투스나 수많은 그런 이단들이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그 이단들, 율법을 폐기하자는 그 율법 폐기론자들, 그가 필라델스주의자와 같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자들, 알미니우스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이단의 사상들을 가르치는 그 역사 가운데서 믿음의 신조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텍도 신조, 아타나시 신조. 왜 이 신조가 세워졌을까요? 초대교회 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보존하기, 뭡니까? 격파하고 참된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그 열립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돌트 신조, 웨스턴 신앙고백서, 가짜를 분별하고 진짜를 판별하기 위해서, 그게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실이 우리 성도들이 참된 진리의 터 가운데 서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여 살펴보라. 그러려면 여러분은 또 누구를 살펴야 돼요? 누구를 살펴야 됩니까? 말해야 돼요. 그렇죠. 저를 살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야릇한 것, 정말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걸 가르치면 여러분은 그에 대해서 주의하여 살펴서 목사님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서와 다른 거라고 외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서서히 잘못된 가르침에 여러분이 빠져듭니다. 저는 그 은혜도 있길 바랍니다. 참된 진리를 열망하는 은혜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가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것을 주의하여 살피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 있길 바라요. 그 자가 누군지 압니까? 오늘날 교회에 세워진 직분, 그런 직분이 뭐 어떤 직분인지 아세요? 그게 장로 직분입니다. 그 장로 직분의 헌법에 보면 뭐라 했냐?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통찰하며, 이게 장로입니다.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통찰한다, 이게 뭡니까? 신령적 관계가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신령적 말씀이 온전히 외쳐지는지 안 외쳐지는지를 누가 감독한다? 장로가. 그게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자요, 잘못된 가르침이 단순하게 그게 교회적 문제일까요? 잘못된 가르침이 외쳐지면 누구에게 영향 갑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상한 알미누스 사상을 딱 전하면 그 영향을 누가 받습니까? 내 영혼이 받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구원과 전혀 다른 길을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믿고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이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래 외치고 있으면 여러분이 다 영향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냐? 이 거짓 선지자의 영향으로 내 영혼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선지자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외치는 게 선지자였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말씀입니다를 외쳤던 게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와 관련이 있다?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상하게 외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성경이지 않는데도 외치고 있어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갑니까?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흐름에서 끊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28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보십시오.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거짓 선지자 누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냐의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단순하게 거짓된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거짓된 말 때문에 누가 영향받았다? 내 영혼이 영향받는 거예요. 진실로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거짓이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건 뭐냐? 내 영혼이 위험에 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특징 두 번째를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 두 번째는 가만히 멸망으로 끌고자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와 그 놀라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간다?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요 뭐라 합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5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길이라. 자, 양이 아니니까 그는 뭐라?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노략질이 뭡니까? 잡아먹고 집어삼키며 그들을 해코지한 게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노략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먹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본질은요, 양을 보호하고 양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 그게 아니라 그 양을 어디로 끌고 간다? 멸망과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 그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거예요. 잘 삼가하고 내가 참된 진리를 잘 배우기 위해서 진리에 거할 수 있기를 늘 바라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이제 우리에게. 이단이야, 우리가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구분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또 정통이라고 말하는 그 외치는 가운데 있으면서 저가 거짓 선지자다.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이어갔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9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자요.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란 뭐냐? 그 겉모습은 존귀한 게 뭡니까? 본받을 만하고 좀 뭐랄까 존경할 수 있는 선망의 대상 같은 겉모습은. 근데 그 속은 뭡니까? 거짓말을 가르친다. 외형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외형적으로 참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대상의 그런 성품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일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인물에 세 나무를 나눴죠. 각각 나무 같아 보여요? 다르다 보입니까? 비슷하게 보이죠? 근데 오렌지, 귤, 유자나무랍니다. 뭐가 오렌지 나무고 뭐가 귤 나무고 뭐가 유자나무인지 한번 가로를 했는데 한번 적어서 오십시오. 제가 맞추는 분에게 제가 책을 선물 드릴게요. 뭐가 유자인지 뭐가 오렌지인지 뭐가 귤인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무만 봐서는 몰라요. 꽃을 봐도 몰라요. 그 나무가 그 나무 같고 그 꽃이 그 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 꽃이 지고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딱 열리면 아, 이 나무는 오렌지 열매를 맺혔으니까
오렌지 나무, 유자 열매를 맺혔으니 이 나무는 유자나무, 귤을 맺으면 이 나무는 귤나무. 뭘 보고 합니까? 열매를 보고 알아요. 겉모습을 보고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합니까?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열매는 뭡니까? 맞죠? 열매는 뭘까요? 그래서 칼빈은요, 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네모난 박스, 칼빈의 열매에 대해서 뭐라느냐, 우리 한번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우리의 생활 방식에 국한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자신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생활에 따라 평가되는 선에서 멈추는 그런 부당하고 불확실한 판단을 갖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러므로 열매라는 말은 단순히 덕스러운 생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의 도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덕스러운 생활이 아니라 뭐로 이해하라? 가르치는 도리를 이해하라. 한마디로 생활 방식에 이 열매를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활 방식이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참 선지자다. 그럼 누구도 참 선지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석가모니. 여러분 석가모니도 대단한 삶을 사셨습니까? 석가모니는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왕위를 다 내려놓고 수행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산속에다 수행하라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 비폭력주의자. 여러분 간디보다 뛰어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 있어요? 공자, 맹자, 칸트는요, 엠마누엘 칸트는 자신이 말한 거에 대해서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 칸트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거 철저히 다 지켰어요? 만약에 외형적이고 덕스러운 생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참 선지자를 한다면 이 사람들 다 참 선지자입니다. 맞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맞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덕이 뭐냐? 그가 말하는 도가 뭐냐? 그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존경할 만하고 아무리 그 인물이 내가 본받을 만한 인물을 할지라도 그와 이야기해보고 그와 대화해보고 그가 말하는 가르침과 그가 말하는 도가 어디에 부합하지 않는다?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라?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날 아무리 교회가 의리의리하게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여도 그가 말하는 말이 성경의 말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라? 거짓 선지자라는 거.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구분할 텐데 열매로 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가 말하는 게 성경에 부합을 해요. 그가 말하는 게 참 성경과 일치하는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도와 똑같이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성폭행을 일삼고 폭력을 일삼으며 살인과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참 선지자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좋은 나무? 그리고 못된 나무? 선한 나무? 못된 나무 있습니까? 여러분 차 타고 가로수 보는데 저 못된 나무를 말해 이거 누가 합니까? 못됐다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윤리적인 단어예요. 저 사람 참 못됐네. 저 사람 참 착하네. 이거는 뭔가 열매가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니라 윤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딱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한 후에 뭐랍니까? 못된 나무와 선한 나무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참된 말씀의 진리의 도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의 삶과 생활과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그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바리새인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주님이 뭐랍니까? 바리새인 보고. 저의 말은 다 따르지만 그의 행실은 본받지 말랍니다. 바리새인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잘 분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 그가 가르치는 도를 보라. 그 열매로 안다. 그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너희가 잘 주위에서 살펴보라. 그래야지 너희가 참 이거 참 성경적인 가르침이구나. 이게 참 성경적인 말씀이구나. 그걸 알고. 두 번째 뭐냐? 그가 못됐고 그가 선한지 그의 삶을 보라. 그의 말씀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그가 말씀과 더불어서 살고 있느냐? 그가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그 생활과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수님자 한 분이 책을 쓴 게 있어요. 뭐냐? 교리와 교회는 일치해야 된다. 오늘날 교회 연합을 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죠? 연합 참 좋죠? 연합이라는 건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뭐가 일치해야지 연합됩니까? 신앙이 일치해야 돼요.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데 연합이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연합은요, 신앙의 일치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그가 참 선지자다. 그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가 전하는 참된 교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이 그의 삶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고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참된 믿음의 도를 전하느냐? 그와 더불어 그 참된 믿음의 도와 같이 그가 따라가며 살고 있느냐? 그를 잘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돌드 신조 가르치고 뭐 벨기에 신앙국에서 가르치고 웨스민스터 신앙국에서 가르치는데 제가 맨날 애들을 폭행하고 집사람 폭행하고 맨날 거짓말만 있어놓으면 뭘 고개 끄덕이고 태는 거지 고개 끄덕이지만 한 번도 저 손댄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제 말을 듣겠어요? 맨날 주일마다 집사람 오는데 눈이 뭐에 버리지고 옵니다. 맨날 코가 멍들었어요. 그럼 제가 아무리 이걸 가르쳐도 여러분이 듣겠습니까?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참된 도의 외침뿐만 아니라 그의 행실, 그의 삶의 모습, 그의 인간됨, 그의 모든 삶의 태도, 전반적인 모습을 너희가 살펴보라.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 삼가라. 그게 교회의 유익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내 영혼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근데 저요? 늘 빨리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JMS 문제는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97년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만에 드러난 겁니까? 거의 30년 만에 드러난 거예요. 당장의 거짓 선지자의 이 외침이 당장에 드러나면 참 좋겠지만 시간이 지체된 가운데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도, 복음주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요, 우리 개혁주의가요, 복음주의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요, 40년 내지 50년 지난 후에, 복음주의는 자유주의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시간이 오래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동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심으로 참된 믿음의 도를 갈망하셔야 돼요. 참된 믿음의 도가 나에게 가르쳐지기를 늘 열망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강론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바라셔야 돼요. 강단의 목회자가 진정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교리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 있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기준을 통하여서 확실히 가르쳐 주기를 여러분은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전부 다 거리낌 없이 그냥 선포되는 가운데 기꺼이 믿으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목사도 평신도만큼 실수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이면에는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강단에서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니까 이게 있어요. 뭐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괜찮겠지. 뭐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니까 맞겠지. 그 내용과 다른 성경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맞겠지라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들게요. 우리 그 개업하는 데 가면요. 우리 신자들이 기업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걸리는 말씀이 뭡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리라. 와, 성경 말씀이고 맞죠?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겠지. 기업하는 교회, 기업하는 가게 맞을까요? 그 말은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욥을 저주할 때 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가게에 뭐가 걸려있는 겁니까? 저주의 말씀이 걸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목사가 한 말이니까 괜찮겠지. 성경에 나온 말이니까 좋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진짜 여러분에게 권면드려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기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에 또 성경의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참된 믿음의 교리에 입각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여러분 정말 바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넓은 문, 넓은 길을 통하여서 어디로 간다? 멸망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진실로 참된 믿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한 영생과 생명을 얻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태도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태도가 있길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누구의 말조차도 사도 바울의 말조차도 그가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에 부합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늘 살펴봤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참된 믿음의 도를 가운데서 성경에 부합한 말씀 가운데서 좁은 문 좁은 길 영생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더욱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강단과 또 내 영혼이 참된 믿음의 도 위에 서 있기를 정말 진정으로 갈망하는 그 가운데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